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은퇴 준비, 또 건강 관리, 또 자녀 교육, 또 심지어는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만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수십 년을 저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식단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는 죽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첨단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쓰나미에 그 파도 몰려오면은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많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준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외치면서 또 그날의 심판과 두려움을 경고합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될까,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강한 용사도 두려워 떨며 울부짖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힘과 용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15절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질병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또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멈췄을 때 그런 상황을 누가 예측한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 아무리 뭐 대단한 과학과 의학과 뭐 국방력과 그런 게 있어도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계도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우리랑 상관없다 방심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뉴스 나왔지만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보면서도 아유, 중국에서 저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또 통해서 순식간에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무수하게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알기는 하지만은 뭐 아직은 상관이 없으니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 또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또 여호와의 날도 우리의 계획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날을 피할 길을 제시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면서 여호와의 날이 그들 앞에 임박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피할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모일지어다라는 말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초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백성들이 모인다, 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만, 나 혼자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개인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를 상대하고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뭐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방송 볼 수도 있고 좋은 책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사람들 모이면 복잡하고 싫어. 나는 사람들 모여서 시끄럽게 막 하는 그런 분위기 싫어. 그런 개인적인 선호와 그런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게 사는 방법이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심판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날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우리의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키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 바람이 부는 날에 밖에서 키질을 하면은 그 안에 알곡이 아닌, 알맹이가 없는 그 쭉정이들, 또 겨들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호와의 그 바람이 불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이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의 키질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구체적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말하고 아유 저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예의적인 겸손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아유 괜찮습니다. 나중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세상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겸손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떤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또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공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판단할 때에 부자나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게 불의예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 때 속이지 않는 공정한 저울로 대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추수할 때에 너희의 곡식 떨궈진 것들을 나달까지 다 주워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까지 주워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짐승들도 그거 먹을 수 있게 싹 다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가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부자가 특별히 악한 일을 거지한테 한 일이 없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엎드러지는 게 겸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바쁘신데, 다른 사람들 기도도 들으시기 바쁘실 텐데 굳이 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힘드시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거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길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나는 그런 삶의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선포했어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의 날은 은과 금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열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신원하는 날이고 회복되는 날이고 또 상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준비는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손에 어떤 열매를 들고서 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에다가 그 배를 지었어요. 홍수가 닥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사회적인 명예가 없고 또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날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바른 말과 정직한 행동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순 권사님의 장례 오늘 있습니다. 오늘 화장예배, 안장예배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당회로서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